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한 달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또 5월 가정의 달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2절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3절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4절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건축 규격입니다. 건축 규격. 제가 어렸을 때 중3 때로 지금 이어가는데요. 저희 시골 교회가 건축을 새로 했습니다. 시골 교회 100명 남짓 되는 교우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할 때 어린 저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할 때 교회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우리 남한강변이 있었습니다. 남한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남한강변에 이제 백사장 아주 고운 모래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모래를 채취할 수도 없죠.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는 마을 사람들 집을 지을 때 단지할 때 경운기로 그냥 강모래를 퍼다가 짓고 벽돌을 짓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경운기가 그래도 마을에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쭉 한 줄로 그 남한강변을 향해서 달려가서 삽으로 다 모래를 퍼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다 쏟아붓고 또 가서 가지고 오고 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레미콘 가지고 다 해결이 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 건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래를 실어다 놓고 교회 그 건축할 터에
이제 쭉 줄을 내리죠. 그리고 기초를 파고 그 기초석 그 기초 판 그 구덩이에 또 이제 콘크리트 시멘트로 다 다져 넣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당이 들어갈 자리, 또 성가대 연습실, 또 방송실, 그리고 새벽기도실, 뭐 학생회실, 이렇게 쭉 방들을 나눠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어린 제 마음에도 교회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가서 교회 짓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도 그렇게 기뻤는데 지금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얼마나 더 기쁠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성전 건축이, 건물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 왕은 천국에서 보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30년이 되는 해,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이나 5월쯤에 지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건축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 두로왕 히람이 목재를 제공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벌목할 조력할 사람들을 매달 10,000명씩 또 솔로몬 왕이 보냈고, 또 짐꾼들이 있었고, 돌 뜨는 돌 자르는 그런 채석장에 또 석공들이 있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각 공간, 성전의 크기, 규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의 길이, 너비, 높이, 그리고 성소 앞에 기둥, 주랑이라고 되어 있죠. 기둥의 길이 등이 나옵니다. 대략 한 규빗은 보통 장정들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한 규빗은 한 46cm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길이를 도량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본다면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니 약 28m 정도 되는 거고요. 너비는 20규빗이니까 약 9m 정도,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한 14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간보다 조금 작은 그러한 규모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방들, 다락들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다 필요한 공간이었겠고 다윗 왕이 설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외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7절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 어떤 곳인지 아시죠? 완성되지 않은 건축 현장은 항상 어수선해요. 무질서해요. 이 모든 것이 질서가 없고 어수선한 그런 시끄럽고, 근데 솔로몬 왕이 짓는 성전 건축의 장면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성전에서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거룩한 곳에서 소음을 내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는 철 연장 소리는 아예 없이 정숙히 성전 건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 등을 상징하는 거룩과 평화의 장소로서의 성전이 그 성격에 부합하도록 건축 과정에서도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는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모든 돌들도 이 성전에 가져다가 자른 것이 아니라 모든 돌은
채석장에서 규격에 맞게 다 잘라서 운반해 왔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또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정말 조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건축한 그러한 건축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정성 그리고 조심성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건축한 흔적들이 아주 역력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조심성 있게 정성 어린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부로 떠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함부로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돼요. 오직 주의 은혜만 흘러야 되고요. 주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어요.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타락과 불신으로 일관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성전조차도 버리시고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너무 속상한 모습이죠. 성전의 규격도 정확하게 몇 규빗 다 나눠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섬김의 자세도 그러해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산돌이세요. 모퉁이 돌이시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얻어서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께 붙고 쌓이고 하면서 유형교회가 아닌 무형교회, 형태가 안 보이는 거룩한 전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죽은 돌이 주님께 붙을 수 없어요. 산돌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산돌로서 붙어서 정말 잘 정돈된 규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 산돌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불협 화음의 소리들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만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은혜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의지합니다. 4월 한 달 인도하신 하나님, 5월 세 달도 기쁨과 감사로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4월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